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시편 1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말씀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 시편 1편 1절 2절에서는 복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극적인 모습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소극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2절에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원어 그대로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나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너가 되는 게 편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종업원이 편한가요? 어느 쪽이 편할까요? 종업원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돈은 오너가 많이 벌어요. 근데 종업원은 왜 편하냐면 결정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시키는 걸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오너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오너는 자기 결정에 종업원들의 생사가 달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목숨값을 오너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을 특별히 키워보셨다면 내 하는 결정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결정이 내 인생에서 정말 옳았느냐 아니면 정말 좋은 것이냐 라고 돌이켜본다면 매번 좋은 결정, 매번 옳은 결정만 한 것은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지만 그 결정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고 후회할 때도 많았음을 우리는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늘상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오너가 되신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아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었음을 돌이켜서 보게 되면 깨닫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오너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없는 것이고 그 인생을 시편 1편 기자는 노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선택과 결정, 그것을 나는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가 시편 1편 3절부터 너무나 자세하고 풍요롭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 나무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나무가 절대 자랄 수 없죠. 그런데 사막에 나무가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죠. 나무가 잎사귀가 있고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물이 없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나무에 물이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물이 있는 거죠. 물의 공급을 받아야만 나무는 잎이 풀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요? 공급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애써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공급원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스스로 나의 공급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힘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너무나 비싸요. 금, 은, 보석들 정말 그게 귀한가요?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병이 낫는가요?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데 도움이 되세요? 근데 그게 비싼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왜 비쌀까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남이 없는 걸 내가 가진다는 그 희소성 때문에 비싼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너무나 귀한 건데 값을 쳐주지 않는 것들이 있죠. 공기가 그렇고요, 물이 그렇고요.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값이, 요새는 우리나라가 생수가 좀 이렇게 가격이 좀 매겨지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생수란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냥 수돗물 먹으면서, 그냥 우물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제 생전에 물을 사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게 공짜예요. 그거 준다고 배 아픈 사람 없어요. 그냥 막 준다고. 왜 그렇죠? 그렇게 귀한데도 값이 형성이 안 되는 게 희소성이 없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남을 짓밟아야 내가 더 잘 된다는 사고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경쟁자로 부모님들이, 학교가 만들어 가고 있죠. 정말 그런가요? 남이 안 돼야, 내 동료가, 내 친구가 안 돼야 내가 잘 되나요? 나도 잘 되고 그도 잘 되는 법은 없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에 의하면 그런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회사의 구조만 봐도, 조직을 봐도 그 정점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죠. 회장 밑에, 임원 밑에, 부장단, 과장단, 말단, 종업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직위를 가진 사람이 적죠. 그래서 다 경쟁자로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을 도태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도태되고 거기에서 쫓겨나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까요? 과연 내가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인생이 끝난 걸까요?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정말 인생이 끝난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나야만 된다고 가르치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져야만 더 나은 위치에 선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해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한번 사고 보시면, 내가 친절하게 베풀면 그만큼 사람이 나에게 험하게 다가와요. 내가 험하게 하면 험하게 할수록 나를 무섭게 여겨서 상대방이 함부로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책임자고 내가 가진 게 유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뺏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걸 뺏기면 내가 손해고 내 가족이 손해고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라도 더 뺏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뺏은 걸 움켜쥐고 내 가족만, 내 자녀들만 누려야 복되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유한하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황량한 사막에 나무들이 울창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너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너희 안에 너희의 삶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한 범죄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끊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독자적인 힘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 되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냐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단절되는 그 삶 속에서 결국 내가 나의 책임자가 되고 내가 나의 가정의 책임자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아웅다웅 다투며 뺏고 뺏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세상에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유한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남이 뺏으려 그러면 같이 뺏겠다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뺏겨도 더 크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경험을 갖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내 삶 속에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으며 주어진 그 삶에 누리며 만족하며 늘상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물을 공급받는 나무가 푸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가정은 늘 웃음이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번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있으면 평화스럽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즐겁고 옆에서 봐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은 뺏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껏 뺏겨봤자 물질인데 그 물질 하나님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내가 아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공격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무섭죠. 왜 무섭죠? 죽이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 강도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히어로 영화 아시죠? 마블 영화, 슈퍼맨 영화, DC 영화. 그 히어로들은 강도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요? 안 죽어요. 걔네들이 나를 총을 쏴도 안 죽이는데 내가 안 죽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너 죽을래? 그러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죽음이 다가 아니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 죽음마저도 우리의 두려움 대상이 아닐진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뭐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나타나는 잎이 무성하고 번성한 이 시편 기자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해서 누구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아담과 하의 타락으로 깨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셔서 이제 그 믿음의 가정이 온 땅에 퍼져나가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온 땅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계획하셨잖아요. 그게 시편 기자의 노래 입을 통해서 노래되고 있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물이 공급돼서 번성한 그 나무처럼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심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을 시편 1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시편 1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그냥 단지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거라면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불교도 다른 모든 무속신앙도 세상에서 복받기를 갈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이 구하는 세상적인 복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제가 수요일날 첫 설교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손에 든 선불구름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진짜 중요한 건 선물꾸러미가 아니고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선물 꾸러미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돼도 좋으니까, 그 어떤 게 돼도 좋으니까, 귀신도 좋으니까 그냥 나에게 뭐만 있으면 좋아요? 선물꾸러미. 그게 대학에 입학이면 입학, 좋은 회사에 합격이면 합격, 이런 걸로. 그래서 귀신들이 올가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냥 다른 종교 우상들을 섬기는 줄 아세요? 섬겨도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면 안 섬겨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알아요. 사탄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다른 종교에도요, 병 낫는 게 있고요,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거기를 안 떠나잖아요.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얻는 물질과 세상적인 성공이 다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세옹지마 아십니까? 세옹지마? 사자성어 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세옹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일대기를 쭉 중간중간 걸쳐 나온 거.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야, 어떡하냐, 너 말 타다 떨어졌는데 괜찮아, 뭐 이럴 수도 있지. 이게 더 바뀌어서 더 운 좋을 수 있지. 실제로 더 운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갔고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에 참가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일생이 운이 나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좋고, 좋은 것 같은데 또 돌이켜보니까 좀 지나니까 안 좋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라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이 정말 운에 딸려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인생은 운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기도 수첩이라는 것을 청년들에게 헌신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도 수첩이라는 걸 써보라고 권해드려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기도 수첩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제목들을 적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적어 나가는 거죠. 적어 나가게 되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대학에 합격을 놓고 기도했는데 많이 떨어져요. 거의 100이면 99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수첩을 버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야 이때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그 기도 수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면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100% 응답된다. 그럼 기도할 때마다 고민되지 않을까요? 야, 이거 응답되는데 이렇게 응답돼 갖고 내 자녀가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할 때마다 머리가 무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아예 응답 안 하시고요. 1년 뒤에 응답돼서 좋은 건 1년 뒤에 응답해 주실 거고요. 지금 바로 응답해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라면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실 거고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도시키셔서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 노래를 시편 1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나중에 창세기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창세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옵니다. 그 형통이 언제 나오냐면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갔을 때 형통이라는 말이 쓰여요. 그리고 그나마 보디발 집에서 잘 돼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 그 아내 모한 때문에 감옥에 떨어져요.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야곱의 사랑을 받는 그 상태가 아니라 노예로 팔린 게 형통함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보디발 집에서 잘 됐는데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주무르는데 갑자기 그 보디발 아내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게 형통인가요? 더 웃긴 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떨어질 때 형통 앞에 한 수식어구가 붙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상황이 잘 된 게 형통한 게 아니라 비록 그가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그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상황과 조건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잘 됐잖아요. 감옥에서도 잘 됐잖아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았잖아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상황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가 하는 일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형통함이고, 시편 기자는 그 삶을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있는,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회사면 회사, 가정이면 가정, 어떤 모임이면 모임, 거기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하길 원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를 인정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는 것,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서 하나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 것을 놓는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에 누워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이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손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자 힘들게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셔서 그 길로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거고, 여러분이 잘 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옳은 길, 좋은 길,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시면서 내 잔을 채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마지막 인생길도 끝까지 내 잔을 채우실 하나님을 고백하시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도 끊임없이 공급받기에 언제나 부유한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